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드는 생각은 그분이 정말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을까? 그러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다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쓴 이 기자는 당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 핍박인 자체보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문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처방입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되고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장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설명하려다가 멜기세덱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볼 이 유대인 교인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11절에 보면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돌립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전체적인 히브리서의 흐름과 상관없이 5장 11절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이 전체적인 흐름은 5장 10절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7장 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장까지 이 사이의 내용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역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1500년 이상 동안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론의 자손인가?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혼란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론보다 먼저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온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7장에서 나중에 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표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누구신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말씀이 혼란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 후에 좀처럼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잘 기울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 신앙이 성숙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 가르칠 만큼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적인 말씀을 배워야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차이를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가로 설명을 합니다. 성도님들, 예배 후에 식당에 가서 모두 밥을 먹는데 40세가 넘은 한 사람이 젖병을 꺼내서 빨아먹고 있다 생각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주님이 보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핍박이나 박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초기의 대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문지기가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문지기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그 이후로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 생각하자. 그래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 후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이 지체 없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면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엇이 옳고 그른지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우리가 자각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론만 50년 배운다고 수영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6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초보적인 교리에 머무는 어떤 신앙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안수 받아서 능력 받고 죽은 다음 영생을 얻는 교리 여기에서만 계속 뺑뺑이를 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과 가끔 상담을 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됐지. 그동안도 예수 잘 믿고 살았는데 훈련은 왜 해야 되고 성장은 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녀들한테 한글을 읽으면 됐지. 학교는 왜 보냅니까? 이 말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니 학교 교육은 그렇게 시키면서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수준을 낮추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번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장에서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도님들, 그럼 완전한 데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런 말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누가 그리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믿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고 그냥 어느 정도에 머무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자녀들이 알고, 부모가 알고, 친구가 알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알도록 그런 삶의 수고들이, 해산하는 수고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또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늘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거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좌절감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고 죄짓고 괴롭고 아무리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에게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느낌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